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NCA 위클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NCA 위클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좋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강의를 짤막짤막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번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 갖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큐티라고 하는 용어이죠. 하나님과 맺는 경건의 시간을 짤막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큐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큐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NCA 교역자들 중에 가장 큐티를 잘 하시고 큐티 스페셜리스트를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청년부와 유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충성 목사님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교회에서 유아부와 청년부를 맡아 섬기고 있는 김충성 목사입니다. 네, 요즘에는 조이 아빠라고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의상,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마치 짠 듯한 넥타이 색깔도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호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알고 있는 또 경건의 시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큐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큐티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큐티가? 큐티는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죠. 네. 그 큐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말로 저희가 번역을 하면 경건의 시간 혹은 뭐 말씀 묵상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삶에 적용까지 하는 그 전체를 일컬어서 아마도 큐티라고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군요. 큐티는 일단 quiet time의 약자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사실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훈련은 교회 역사 가운데 뭐 초창기부터 쭉 있어 왔는데요. 근데 굳이 이렇게 큐티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일상화된 그런 계기는 언제였나요? 큐티라는 단어가 사실 쓰여지기 시작한 거는 1880년대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디 회중 집회 때 은혜를 받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두 청년이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서 이제 캠퍼스에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데 생각보다 이거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충돌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경험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모여서 매일 이제 큐티하자, 큐티를 기억하자,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라는 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들은 전해지는 이야기는 중국의 선교사로 다 헌신해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 큐티 운동이 좀 어떻게 대중화가 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는 여러분 성서 유니온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1970년대에 그 영국의 그 큐티 운동이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의 여러 큐티 책들도 계속 출간되어지고 있고 또 말씀 또 제자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이 좀 계속해서 좀 부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서 유니온이 큐티를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큐티 책은 이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은
이제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된 책인데 온누리교회 역시도 사실 성서 유니온이 이 큐티 운동을 시작했다면 온누리교회와 이 두란노 서원이 훨씬 이제 대중화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큐티가 대중화되었던 배경 또 그런 상황에는 캠퍼스 선교단체, 또 대학생, 청년사역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었는데 저도 기억해보면 대학교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강조했던 것이 큐티 매일 해라, 매일 경건의 시간 가져라, quiet time, 매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 가져라. 그것이 저에게 좀 유익했고 신앙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큐티가 좋다, 또 큐티가 필요하다, 큐티가 유익하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큐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것들이 큐티의 장애물이 되나요? 사실 제 경험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쁘다는 핑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즘 사실 또 바쁘다는 것이 뭔가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필하는 또 그런 시대가 되어다 보니까 내 삶의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제가 볼 땐 제일 큰 방해물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좀 방해 요소인 것 같은데 이 말씀 묵상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큐티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돼서 시간을 내긴 내지만 해도 별로 감흥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큐티는 중요하다고 듣기는 듣지만 실제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상 하고자 해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죠. 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을 봤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경험의 부족, 체험의 부족이 또 아쉬운 부분이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바빠서 참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핑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빠서 큐티를 못한다 이것은 일반 성도님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역이 바쁘고 여러 가지 교회 스케줄이 바쁘다 보면 말씀 묵상, quiet 타임 하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삶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큐티를 시작한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quiet 타임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주의해야 할 점, 또 주목해야 할 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이 뭔가 의무적으로 정해진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내 삶의 일부를 그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때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큐티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좀 더 덧붙이실 내용 있으세요? 큐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네, 일단 뭐 우리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하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작정 뭐 계획 없이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걸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다이어리나 어떤 나의 삶의 일부 계획에 내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또 그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이 섰고 진짜 이번에 올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어리를 펴시고 내가 일주일 중에 아니면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과 몇 분 동안 이 시간을 갖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그 시작에 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 밥 안 먹게 되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우리 밥 먹자 이런 약속을 정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큐티도 여러분 지금 잠깐 이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간도 정해졌고 장소도 내가 정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이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제가 목사님이 서두에 저를 큐티 스페셜리스트라고 소개는 하셨지만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뭐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또 한 명의 또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이 서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큐티의 어떤 정해진 정도, 왕도가 있지는 않고 다양한 방법들로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큐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큐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피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말씀을 읽는 거겠죠. 근데 한 번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정해진 본문을 저희 이제 생명에서 한 본문이 뭐 많게는 뭐 열 몇 구절도 있지만 그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을 두세 번 반복해서 좀 읽어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이렇게 읽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그냥 읽기만 하면 사실 머릿속에 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펜이나 연필을 준비하셔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 혹은 핵심 구절들 이런 것들을 뭐 동그라미나 아니면 밑줄을 치시거나 혹은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시작해라. 네. 이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또 천천히 때로는 뭐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본문을 모두 읽으셨다면 이제 실제적인 묵상에 사실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 요 의미가 조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이제 앞부분부터 천천히 그리고 본인이 표시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좀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뭐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본문도 있고 뭐 익숙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 본문이 주는 내용, 교훈 그리고 핵심 주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본문 자체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첫 번째로 갖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러한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혹은 또 죄에 대한 책망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것이 좀 묵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순히 내용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스스로 좀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동시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사실은 계속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업이겠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대화하는,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묵상의 단계이고요. 묵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네, 보통 이제 묵상의 단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스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은혜를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것을 내가 회개해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성경책을 덮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중요한 게 바로 적용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다면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하고, 이것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생각하는 게 큐티의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처럼, 적용도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까지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세우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좀 적용 단계의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는 어떻게 되죠? 마무리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잘 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묵상한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실천하려고, 거죠. 네. 살아가는 거. 예, 참 종합적인 그런 작업이네요.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고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이 들어가 있는 참 종합 예술과 같은 경건의 훈련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quiet time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익숙해지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순서들, 이론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한 구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잠깐 퍼즈하시고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 함께 이 본문을 저희가 쭉 읽어가고 또 실제로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요.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말씀, 김충성 목사님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내가 묵상했던 내용과 어떻게 잘 연결되는지 한번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번 본문. 네. 뭐 여러분도 다 좀 익숙하신 본문일 것 같아요. 백부장의 이제 하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장면인데,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신.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뭐 그 전에도 알았던 내용이고, 하지만 참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뭐랄까 좀 하나님께 좀 새롭게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문을 좀 읽으면서 이제 동그라미 쳤던 거는 백부장이 이제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사실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는 라는 그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굉장히 중상위층의 계층이고, 하인은 당시 사실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고, 뭐 종이 아프다고 해서 뭐 그거를 주인이 케어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종은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 뭐 약도 써봤을 거고 병원에도 들어갔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왔다. 그 백부장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신경 안 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까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굉장히 그 착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사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스스로 나온 건 아니고, 종의 친구도 아니고, 종의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위해 간구했다는 그 모습 자체를 굉장히 예수님께서 높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본 거는 이제 예수님이 칭찬한 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뭐 앞부분 제가 나왔던 거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백부장의 사실 믿음을 칭찬하신 그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지 않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예수님께까지 나왔던 그 모습이 같이 좀 연결이 되지 않나. 네, 그러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특히 아까 목사님께서 가이드 하실 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질문하면서 집중하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좀 묵상해 보셨어요? 백부장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네, 그리고 또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귀하게 보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 네.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었네요.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또 이쪽으로 연결해 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목사님은 어떻게 좀 적용해 보셨어요? 사실 백부장의 모습과 저를 저는 좀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자신의 그 하인까지도 돌보고 챙겼던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뭐 이거를 현대 사회와 이렇게 좀 1대1로 비교하기는 쉽진 않지만, 과연 내 삶에 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가,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사실 이 세상에는 정말 하루에 또 돈 몇 푼이 없어서 음식을 못 사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중에 혹시 소외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저에게 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를 대입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부장의 입장, 또 하인의 입장,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 자신을 이 스토리 안에 집어넣어서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떤 부분에 좀 실천에 포커스를 맞춰보셨어요? 네, 저는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저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 고쳐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한이 낫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이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그 부하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면 그 말씀만으로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백이 저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너무나 편하게 친구처럼 물론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나의 마음속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핸드폰에 디스트랙되게 하고 또 예배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저도 제 예배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저는 부분은 현장에 있지만 조금 더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주님 앞에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면서 이분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 예배에 대한 태도를 또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네,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이 이제 하인을 돌봤던 그 사랑의 마음을 저도 조금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좀 소외된 친구들이 누구인지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아무래도 청년부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소외된 친구들이 누구인지 이제 카톡 리스트를 보면서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한 가지 뭐 적용이라면 뭐 적용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아픈 지체가 있어서 사실 어제 저희 이제 청년부 부장 집사님하고 찾아가서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주면서 좀 같이 기도하겠다 또 격려도 해주고 왔는데요. 뭐 별로 큰 건 아니었지만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제 다들 팬데믹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고 사실 혼자 외롭게 또 유학생활하는 청년들은 그런 안부나 전화나 이런 거 하나에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제가 유학생일 때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전화해주고 또 안부를 물어주고 또 작은 거지만 뭔가 이렇게 먹을 거라도 갖다 주면 참 그게 위로가 되었던 생각이 나서 좀 주위에 좀 그런 외로운 친구들이 이제 있다면 계속해서 좀 찾아가서 저도 안부를 전하고 또 그렇게 좀 적용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삶으로 적용하는 것. 네, 목사님께서 많은 청년들도 돌보시겠지만 지금 제일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조이 엄마. 네, 육아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을 소외되어 있는 그 사모님을 열심히 사랑해 주시면 좋을 아멘.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한 거는 안 좋은 큐티의 예입니다. 네,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안 좋은 큐티의 적용이지만 이것도 여러분 샘플로 보시고 말씀을 언제나 본인 자신에게 잘 적용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목사님, 이 큐티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 주고 싶은 그러한 조언이 있으세요? 네, 사실 2021년 새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매년마다 뭐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고 그러한 소원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동안 미뤄왔던 큐티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반드시 꼭 우리 시작합시다. 꼭 시간을 정해서 올해는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같이 제가 묵상하고 사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이 묵상을 나누는 게 저는 또 굉장히 풍성하게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세워지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 주일마다 우리 큐티 본문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셀 안에서도 그 큐티 본인이 묵상한 거를 다른 지체들과 나누면서 더 풍성한 나눔으로 또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또 귀한 은혜와 그 적용들을 좀 나누면서 나에게도 같이 그 은혜를 적용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말씀 읽기와 묵상과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게 저는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묵상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기도로 순종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이거 실천해야겠지 사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야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지고 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걸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또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이 하셨던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실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 백부장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좀 주셨던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의 자리로 좀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쉽게 또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큐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큐티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just do it. 일단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 묵상의 길을 돕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마태복음 말씀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